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희 부부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른한 토요일날 오후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시청 중인 아내가 살짝 눈이 풀렸습니다. 여보, 나 잠 좀 잘 테니까 2시간 후에 꼭 깨워줘야 돼.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를 떨구고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이니 괜히 신경 쓰여서 몇 번이나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던 남편은 드디어 2시간이 딱 되자 물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몇 방울을 손가락에 묻혀서 아내의 얼굴에다 살짝 이렇게 찌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얘기하기를 여보 일어나 시간이 됐어. 2시간이 지났어. 그러자 그 아내가 깨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얼굴에다가 지금 뭘 뿌린 거야? 그러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미꽃에 물을 주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생겼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내 얼굴이 장미꽃 받은 걸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맞대응했다고 합니다. 닭살 부부 얘기죠. 근데 얼마 후에 잠자던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내 얼굴에 주름살도 보이고 기미도 보이고 처녀 때는 내가 홀딱 반할 만큼 너무나도 예뻤는데 그렇게 곱던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고생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이살도 먹고 고생살이 보여서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잠든 아내 얼굴에다가 살짝 장미팩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미 향수를 살짝 사방에 뿌렸습니다. 자다 깨보니까 자기 얼굴에는 팩이 붙어 있고 온 거실에 장미 향이 풍기는 것을 보면서 여보 웬 장미 향기야? 라고 부인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능청맞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보니까 우리 집의 장미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불러댔답니다. 그러자 그 닭살 부부의 부인 또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멋진 정원상가 봐. 그러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분들이 이 개 중에 저쪽에 무뚝뚝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인생, 오늘 잠언 말씀에도 바로 향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으실 때 다 장미 향수를 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장미 향기가 가득하게 할까? 아니면 오늘 장미꽃을 한 송이를 다 나눠줄까? 그렇게 생각을 다 했다가 장미 알레르기 있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그냥 포기하고 말했습니다. 그냥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이 이 안에 장미 향기가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감사하겠고, 남자분들은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한번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그때 우리 부인 되신 집사님은 정말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보스턴 한인교회에 사흘 동안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교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이 거실 안에서 낙서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낙서장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간됨의 규칙. 제목은 어려워 보이죠? 인간됨의 규칙.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살고 있는가에 대한 10가지 그 규칙이 메모가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신체를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신체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당신은 평생 동안 이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당신은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인생이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학교에 등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학교에서 날마다 교훈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교훈을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교훈이 비현실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입학은 태어날 때 했고 졸업은 천국 갈 때 하는 거니까 지금 인생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매일 배우는 게 있죠. 목사님은 저렇게 사람을 웃기려고 노력하는가 보다. 저건 별로 실효성은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교훈은 실패가 아닌 레슨에 불과하다. 성숙이란 시련과 또 오류의 한 과정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한 실험도 가끔은 성공한 실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지금 레슨을 받고 있잖아요. 네 번째, 그 레슨은 학습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레슨은 당신이 배울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당신에게 제시될 것이다. 당신이 한 레슨을 충분히 배운다면 당신은 다음 레슨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마치 피아노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레슨의 과정도 그와 같다. 여섯 번째, 여기보다 더 좋은 저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여기가 저기가 될 때, 저기가 여기가 될 때 당신은 여기보다 더 좋아 보이는 또 다른 저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우리 것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내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서양 속담에 우리 집 잔디보다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되는 그런데 막상 여기보다 더 좋은 저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타인은 당신의 거울이 될 것이다. 당신이 타인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거나 싫어함은 당신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된다. 즉 취향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하게 되죠. 나는 저렇게 하는 것이 참 좋아된다라는 것도 있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미래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지원을 당신은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선택의 몫이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인생의 대답은 당신 안에, 당신 자신 안에 준비되어 있다.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 내부에 이미 간직되어 있다. 당신이 할 일이란 잘 살펴보고 듣고 믿는 일 뿐이다. 우리 안에 충분히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 메모에 나와 있는 이 열 번째 항목은 앞에 있는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곧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목사님은 이 메모를 보고 나서 소감을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근사한가. 이 메모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메모의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속에 와닿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아주 근사한 말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 번째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홉 가지 살아가면서 어쩌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허무로 끝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버드 대학에 와 있고 이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의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이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하버드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며칠 동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목사님은 이 하버드 대학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고 그리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대학. 그렇지만 그 대학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 대학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를 낳아 키우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출가시키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이루었다, 뭔가 이루어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왠지 부질없고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장미꽃을 화려하게 피웠는데 지나고 나보니 그 장미꽃도 시들어 보이고, 장미꽃은 꽃인데 향기도 없는 장미꽃,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3대 저작물로 알려진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청년기에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 지침서, 결혼 지침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 번째 잠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솔로몬의 중년기에 장년기에 인생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지침서. 솔로몬이 나이가 먹었을 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인생의 노후 지침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2022년 1월부터 벌써 8월이 지나가고 한 해가 번뜩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삶을, 올해 한 해를 돌이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8월이 지나면 9월이 오고 9월이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8월, 9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젊으신 성도님들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한 절을 꼽는다면 저는 8장 17절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8장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능히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가 그것이 왜 그런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겪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지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순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 만족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사람이 형편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아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산자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은 세상에 생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버려놓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주어야 합니다. 죽은 자는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세속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세상의 일은 영혼을 위한 몫이 되지 못한다. 이 세상은 생명을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몫이 되지 못한다. 죽은 자들의 애정과 우정과 증오도 끝이 난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도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함조차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이냐가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즐거움의 남용에 대해서 올무에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낭비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헛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사치와 향락과 이 즐거움의 남용은 결국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졌고 나라가 남북왕국으로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선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편하고 즐겁게 하라. 내 속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이용하라. 너의 즐거움을 밖으로 나타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말쑥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깨지지 않은 차림으로 다니지 말라. 내 친족에게 상냥하게 대하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주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즐거움을 나누고 그들도 편하게 함께 누리게 하라. 내 하나님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뻐하고 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즉 내 가족을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정리해보면 죽음조차도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현실 안주적, 현실 도피적 향락 추구를 버려라. 현실이 어려워도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믿고 삶의 기쁨을 누려라. 구원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감사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되고 회개하는 삶을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준비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지난주에 치악산 명성 수양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수양관을 기도하면서 또 이것저것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양관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산책을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수양관의 이것저것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양관에는 몇몇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의 무덤과 묘비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묘비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묘비 앞을 지나가면서 그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목회 실습 예배 실제라는 과목이 있는데 예배 실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모든 예배를 실제로 한번 재현해 보는 그런 수업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날 이 장례 예식에 대해서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관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장례의 모든 예식을 실제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로 이제 발인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발인 예배를 실제로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그 예배의 실제를 다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을 쓰기를 원하는가 2분 안에 설명하라. 학생들은 2분이란 시간이 너무 짧고 어려워했지만 그러나 약 70명이 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2분씩 내 장례식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분이 지나면 저는 가차없이 시간을 잘라서 다음 학생이 바톤을 넘겼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그 외 모든 학생들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학생이 다 대답을 나왔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교수님은 교수님의 장례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교수님의 묘비에 어떤 글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일제히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대답을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저는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때 이쁘게 화장을 해서 천국 환송식에 온 사람들이 저에게 꽃 한 송이씩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 환송식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뷔페집을 불러서 맛있는 식사를 다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저는 2박 3일의 문상이나 조문의 과정은 생략했으면 좋겠다. 그저 천국 환송식하는 그 자리에 시간이 되는 분들이 한번 와서 저에게 꽃 한 송이를 주고 그리고 그 관 속에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화장한 제 멋진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화장을 해서 내가 평소에 자주 다니던 곳에 그냥 뿌렸으면 좋겠다. 나는 무덤도 묘비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무덤에 쓸 문장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천국 환송식에 나의 편지 한 장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 편지에는 단 3마디만 내가 쓰려고 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한 학생이 저에게 교수님 정말 파격적이네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흔적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남기고 싶다. 나는 내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싶지 않다. 내 흔적을 하나님 나라에 남기고 싶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남이 안 하는 것을 더하는 더의 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의 기독교의 윤리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사랑, 더 의롭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즉 더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즉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덜 한다든지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의 핵심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대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40여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27세 전후에 보험 매출에 기록을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수천만 달러를 버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베풀어서 한 푼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베품이라고,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풀고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주급 시간당 얼마씩 받았을 적은 금액을 받을 때부터 철저하게 베품의 기술을 실행하고 옮겼습니다. 작은 돈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남기지 못한다. 그가 인생에서 실천한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폴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 마이어는 베품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나이가 70, 아니 80, 90이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죽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불길을 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뜨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죄인과 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자. 그것이 우리 집의 구호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자식들과 손자들이, 아니 앞으로 100년 뒤에라도 나라는 사람은 바르게 살았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주님의 하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버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한 가정사역 단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부 직원이 800명이었습니다. 본부 직원이 800명, 가정사역 단체인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사역 단체 보니까 호텔도 있고 연구소, 방송국, 그 다음에 리조트, 요양원, 별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가정사역 그 단체의 모든 재정은 바로 모든 미국 분들이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부를 통해서 그 가정사역 단체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 가정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줬고 그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단체를 방문했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분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차인표 씨가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이 단체는 1952년 한국전쟁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을 와서 돌아보면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전쟁 고아였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 교회들에게 호소해서 모금을 해서 헌금을 걷어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 전쟁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고아들을 먹이고 고아들을 공부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부 직원 500명이나 되는데 그 본부의 투명성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은 세계 모든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소년에게 나무는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년이 배고플 때 열매를 주었고 더울 때는 잎으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이 나무가 자기의 몸 전체를 주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소년이 나이 들어서 피곤할 때 그 나무가 잘린 그루터기는 이 나이 든 소년에게 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무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나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이 묻기 때문이다. 향수를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이 묻기 때문에 자기 몸에도 향기가 은은하게 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 향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가족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시면까지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서 얘기하는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교회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향기로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